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효도는 곧 영적인 얼매임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세상의 얼매임으로 우리를 구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전수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과잉 보호로 또 자녀를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아들은 오늘 이삭을 지칭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 곳곳에 족보의 역사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바로 다음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이어가는 그 타점을 말할 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의무를 갖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느 본문보다도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오해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다가와서 시름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 싸움을 시작하는지 불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 대회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등 하는 사람에게 백두장사, 한라장사, 또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통합장사가 되어지면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금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할 때에 이 씨름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씨름을 할 때 야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 거듭하여서 내 형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형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그 칼날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목적이고 이 싸움의 씨름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2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이 갈망하는 축복이 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가축과 막대한 재산이 생겼습니까? 이것들이 에스를 만나는 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 위협 앞에서 야곱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만 안고 이기게 되어지는 그 상은 나와 내 자녀가 에서의 손에서 지킴을 받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게 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움하여서 이겨서 얻게 되어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긴 이 기쁨이 정말 기뻐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움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싸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브람, 내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복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그 장자권을 얼만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너의 인생에 얼만큼 귀중한고 얼만큼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어머니와 떠나서 멀리 이 하란 땅에서 외산촌 라반이 있는 이곳에서 종살이를 20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땅에 대한 장자권이 흐려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사닥다리의 꿈을 꿀 때에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와도 생이별하게 되어지고 어머니와도 생이별하고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하였던 그 가정에서 벗어나서 사막에서 홀로 있는 그 야곱,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얻었던 이 장자권이 과연 맞는가? 이 장자권을 가졌다면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또 평화로운 삶과 평강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로움에 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였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가축을 얻을 줄 알았는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가축을 기르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야곱이 원하였던 그 장자의 꾼의 축복이 이제 흐려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확인하는 현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에 대한 흐려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원하는 그 장자권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탈골시킬 정도로 쳐내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구나.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 환도뼈를 쳐서 끝까지 그렇게 축복을 주기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가지고 우리와 밀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야곱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오늘의 싸움은 축복, 이 땅의 세상적인 축복 다음 단계의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웃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기쁨만 있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그것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진 이 세상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자긍심 가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패배심을 갖게 하고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웃고 세상 때문에 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평생 사람의 위로만 받고 이 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오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과의 싸움은 이 땅의 축복, 그 다음 단계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1절과 우리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러서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서 이른즉 그가 무엇을 거느리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마하나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400명이라는 에스가 준비한 그 군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에스가 준비한 이 군대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에서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에서와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군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마음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을 만난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물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서 가슴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야곱과 싸워서 이겨난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에스로 하여금 야곱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물 녹듯이 녹게 하는 그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워서 얻는 그 결과물이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 땅의 것을 잃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그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에서가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서 포옹하며 눈물을 흘며 내 동생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에서가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긴 자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싸움에서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뭔가 하셔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야곱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강제적으로 너보처럼 너 나 사랑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칼을 들어서 야곱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 가운데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 야곱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서 야곱에게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야곱의 약국간 사건의 의미상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지금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처자와 재산을 떠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선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버려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인 이삭을 드리라. 이삭이 없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많은 자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축복의 시작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효도하라, 형제의 우애를 지녀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얼매임들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 치른 과정과 창세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 나와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많은 재산을 거느렸습니다. 그것도 한 때가 아닌 두 때를 거느리고 약국강을 건너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환도뼈를 침을 통해서 야곱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이 브니엘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두 때를 이루는 그 야곱의 그 많은 재산들,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 에서를 속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 손에 가졌던 그 놀라운 장자권과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 때와 너무나도 비견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광야에 있다는 것. 이 광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 삶들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내가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외치리까? 사람의 모든 생명은 풀과 같고 그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이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야곱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환도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분이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또 열심히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왼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오늘 야곱이 에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브니엘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속에 아내를 보았을 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에게 바가지를 끌었던 그 아내가 무엇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랑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 아내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야곱이 애써 보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지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환도뼈가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도뼈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 형제의 얼굴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형제의 얼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와 내 자존심과 또 내가 생각하였던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 동원되어지는 것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고 또 내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브니엘의 이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세여 들으세 가시관을 서셨네
보나 그처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정자리 버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야곱에게 있어서 두 떼를 가지고 있는 야곱은 가장 두려운 것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두 떼의 그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에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만나게 되어지는 이 분이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분이엘의 은혜를 내 남편 속에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아내 속에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서는 에서로 남아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에서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두 떼의 양의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원수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두 떼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차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평생 남편과 아내는 에서가 에서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결말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셔서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무가 되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복의 시작점인 그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도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그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이삭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문고를 열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이 복의 시작점을 다시 출발하겠다. 그리고 너의 원수, 대적들 에서 얼굴 속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배신감과 절망감과 미움과 분노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싸워서 이겨서 에스가 야곱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미움하는 그 모든 대상을 우리 마음을 이겨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부모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얼굴, 나의 뼈까지 가져가는 그 자녀 원수 같았던 자녀 속에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